우리가 계속 열왕기상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의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죠. 네,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또 묵상할수록 솔로몬이란 사람에 대해서 의문이 생기죠. 솔로몬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솔로몬은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왕입니다. 그리고 축복도 많이 받았죠. 셀 수 없는 부와 또 명예 그리고 강력한 왕국을 다스렸던 그런 왕이죠. 왕비와 첩이 수백 명이 넘는 1,000명에 이르는 이거는 축복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한 명의 여자랑 사는 것도 굉장히 힘든데 수백 명의 여자랑 사는 게 과연 축복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 지혜와 명성이 주변 나라뿐 아니라 먼 나라에까지 소문이 나서 먼 나라에서 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찾아올 정도였다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계속 말씀을 요즘 묵상하고 있죠. 열왕기상 말씀 묵상하면서 느끼는 것은 솔로몬의 모습이 그리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지혜롭지 않은 것 같다라는 겁니다.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은 큐티를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읽으면 읽을수록 또 우리 말씀을 생각해 보면 할수록 드는 생각이 뭔가 하면 솔로몬이 참 지혜로운 사람, 지혜를 가진 사람이긴 한데 그 삶은 전혀 지혜롭지 못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솔로몬 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게 뭐죠? 솔로몬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지혜. 또 하나는 뭐예요? 솔로몬이 한 일이 뭐예요? 가장 위대한 유명한 일. 성전을 짓는 거죠. 솔로몬 그러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두 가지가 하나는 지혜라는 것이고 하나는 성전을 지었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지혜로운 왕이라는 거는 일단은 우리가 이제 제껴놓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을 지었다라는 것이 사실 솔로몬을 위대하게 보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사실은 최고의 자랑이자 유산입니다. 성경에서 밝히는 대로 그 크기가 굉장히 크고 화려하죠. 온갖 비싼 재료들을 다 갖다가 멋지게 지었습니다. 당시에 최고의 기술자들이 동원되어서 정말 정성을 다해 지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 성전을 그들이 자랑스러워했던 이유는 여기에 하나님이 계신다 하는 믿음 때문이었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이 성전에 거하고 계신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그들에게는 최고의 자랑거리였고, 그리고 그 성전을 지었던 솔로몬은 누구보다도 위대한 왕이었다는 거죠. 자, 근데 정말 그럴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솔로몬이 지혜로운 왕이었다는 데에 대해서는 별로 이견이 없어요.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었던 거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것이 축복이고 은혜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앞에도 말했지만 솔로몬이 지혜가 있었다는 것하고 그가 지혜롭게 살았다 하는 것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지혜는 있었을지 모르지만 지혜롭게 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초점은 사실은 지혜가 아니라 성전이죠. 그래서 열왕기상 6장부터 7장까지 보면 이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대해서 쭉 기록합니다. 원래는 5장부터 봐야 돼요. 5장부터 보면 성전을 짓기 위한 준비부터 나옵니다. 성전을 짓기 위해서 재료를 준비하고 이 기술자들을 동원하고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6장, 7장 계속 성전을 짓는 이야기들을 기록합니다. 사실 솔로몬은 성전을 지은 게 자기가 다 한 게 아니죠. 아버지였던 다윗이 다 준비해놨습니다. 재료도 준비해놓고 이 일할 사람들도 미리미리 다 섭외를 해놨죠.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제 준비된 것 가지고 일을 진행하는 것이 솔로몬이죠. 6장과 7장에 보면 성전의 외관, 내부 장식, 그리고 성전에 필요한 물건들, 그것들을 만들어가는 과정 하나하나를 상세하게 기록합니다. 근데 5장, 6장, 7장 이렇게 읽어가다 보면 중간에 조금 이상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얘기가 왜 여기 있지? 하는 얘기가 두 개 있어요. 혹시 아시나요? 찾으셨나요? 네, 찾아드릴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이 6장 11절부터 13절까지가 갑자기 뛰어나오는, 그러니까 성경에 쭉 흐름이 가잖아요. 쭉 얘기가 흘러가다가
툭 멈추는 부분이 오늘 본문이고요. 또 하나는 7장 1절부터 12절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7장 1절부터 12절까지 무슨 내용이 있을까요? 보세요. 딱 보면 바로 나옵니다. 왕궁 건축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자, 성전을 막 짓고 있었어요. 성전 재료는 이렇게 준비했고 누가 뭐 했고, 그리고 성전의 외관은 이렇고 크기가 어떻고 뭐가 얼마나 있고 뭐가 얼마나 크고 어디까지고, 그 내부는 뭘 만들었고, 기둥이 2개인데 그 기둥 이름이 뭐고, 성전에 필요한 재료가 뭐였는데 그건 이렇게 지었고, 이것은 뭐 노수로 만들었는데 누가 만들었고,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오는데 중간에 갑자기 한 부분 다른 얘기가 있고 또 한 부분 왕궁 건축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는 겁니다. 본문을 쭉 흘러가면서 이게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거구나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이 내용에 대한 기록이라면 사실 이 두 부분은 없어도 되는 부분이란 거죠. 5장에서 준비를 하고 6장에서 성전의 외형과 구조, 내부에 있는 방들 뭐 그런 거 설명합니다. 장식까지 6장에서는 성전 완공이 7년 걸렸다라는 것까지 마지막에 이야기하죠. 그리고 7장 13절부터 말씀을 보면 성전의 중요한 상징인 기둥 이야기하고요, 성전에 쓰이는 기구들의 제작을 기록합니다. 정결 의식을 위한 대야, 세면대, 기둥들의 장식, 촛대, 등잔 뭐 중등등등 이야기하죠. 그리고 성전과 관련된 모든 것을 마쳤다 이렇게 기록하면서 7장이 끝나요. 이렇게 보면 단지 중간에 있는 이 7장 1절부터 12절까지 왕궁 건축에 대한 이야기는 그냥 있는 게 아닌 것 같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성전 건축을 쭉 하다가 중간에 왕궁 이야기가 싹 끼어들었어요. 다시 성전 이야기가 이어져요. 그러면 여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왕궁 건축했다라는 얘기를 하려면 어디 가면 될까요? 제일 뒤로 가면 돼요. 성전 건축이 끝난 다음에 그리고 왕궁을 지었다. 사실 이게 시간적으로도 맞는 이야기거든요. 성전을 7년 동안 짓고 그 다음에 왕궁을 이어서 지었어요. 근데 중간에 성전 건축 얘기를 한참 하다 말고 왕궁을 지었다라는 얘기가 쓱 들어와 있는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 그 이유가 뭘까? 자, 문제의 7장을 볼까요? 7장 1절부터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솔로몬이 왕궁 건축을 했는데, 왕궁을 짓는데 13년이 걸렸다. 이렇게 1절이 시작하죠. 7장 1절부터 12절까지 나오는 왕궁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솔로몬이 지은 왕궁은 성전과 똑같이 짓습니다. 똑같은 재료로 같은 기술자들이 지어요. 그죠? 거기다가 규모는 훨씬 더 큽니다. 성전을 지었을 때 그 규모를 설명하는 것과 왕궁의 규모를 설명하는 것을 보면 거의 2배입니다. 길이와 너비가 2배란 얘기는 면적으로 보면 4배란 얘기죠. 계산이 안 되시나요? 계산이 되죠? 이렇게 길이와 너비가 2배면 면적은 4배입니다. 엄청 더 큰 거예요. 근데 왜 이토록 왕궁의 규모와 그 화려했다는 것을 이렇게 강조해서 기록했을까? 단지 솔로몬이 자기 왕궁을 성전보다 더 크게 지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나쁜 사람이다. 이런 얘기 하려는 것일까? 사실 솔로몬이 왕궁을 왜 크게 지었느냐, 이거 별로 중요한 얘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기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 네 왕궁은 크게 짓고 내 성전은 조그맣게 짓느냐, 하나님 그런 걸로 몰아가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볼 관점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본문 가지고 솔로몬이 성전은 7년 동안 지었는데 왕궁은 13년 동안 지었으니까 성전보다 자기 집을 더 크게 지은 솔로몬이 잘못이다 라든지, 혹은 성전을 먼저 짓고 왕궁을 나중에 지었으니까 우리들도 교회를 먼저 짓고 개인의 집은 나중에 마련하는 게 좋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이건 잘못된 해석이란 거죠. 하나님이 교회보다 집이 더 좋다고 질투하는 분도 아니고요, 교회부터 짓고 집을 나중에 지으라고 하시는 분은 더더욱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이미 하나님은 어디 장소에 국한되시는 분이 아니라고 몇 번을 걸쳐서 누누이 얘기하시죠. 하나님은 건물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온 우주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기에 아무리 사람들이 집을 지어놓고 여기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여기 계십시오라고 한다고 해서 거기 계실 분도 아니고, 그 집이 작다고 불평하시거나 그 집이 작다고 혹은 자기 집부터 먼저 짓는다고 그거 가지고 책망하시는 분이 전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성경 기자가 여기에다 이렇게 왕궁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상세하게 기록했을까? 우리 그것을 이해하려면 이 열왕기 말씀이 어떤 것인가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열왕기서는 역사서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역사를 기록할 때는 뭐가 있죠?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이 있죠. 기록할 때 보통 우리가 역사서를 읽어보면, 그러니까 역사에 대한 책들을 읽어보면 사실만 기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에는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의 관점이 담겨 있죠. 그래서 역사에 대한 평가가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죠. 이게 역사서, 성경이지만 역사서이기 때문에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이 있어요. 기준이 있다는 거죠. 열왕기서의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는 게 관점이에요. 하나님이 왕이신데 그 하나님의 왕이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고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것이 역사를 바라보는 기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왕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 왕이 위대한 왕이냐 혹은 이 왕이 잘못된 왕이냐 하는 판단의 기준이 뭔가 하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그게 기준이 된다는 거죠. 얼마나 경제를 부흥시키고 얼마나 국방을 튼튼히 하고 얼마나 영토를 많이 확장시키고 또 어떤 업적을 남겼느냐, 그거를 중요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느냐 아니냐, 이거를 본다는 거죠. 그게 훌륭한 왕인지 그렇지 않은 왕인지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솔로몬이 크고 화려한 성전을 건축했기 때문에 훌륭한 왕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왕궁을 성전보다 크게 지었기 때문에 그럼 나쁜 왕이냐? 그것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왕궁이나 성전이나 하나님 기준에는 별로 중요한 요소가 아니거든요. 그게 판단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왜 왕궁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느냐? 그러면 왕궁을 왜 이렇게 크게 지었느냐 하는 이유를 찾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 왕궁을 크게 지었을까요? 성전보다? 이유가 뭘까요?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8절을 보세요. 7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 주랑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솔로몬이 왕궁이 커진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왕비를 위해서 그 집을 똑같은 걸 지었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왕궁의 건축에는 여인이 관련되어 있다는 거죠. 솔로몬의 여인, 바로의 딸만 여인인가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른 여인들이 있죠. 다른 이방 나라들의 부인들을 맞이하죠. 여러분, 솔로몬의 가장 큰 죄가 뭐였죠? 가장 큰 문제? 그의 일생을 보면 가장 큰 문제는 우상 숭배였어요.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기는 거였죠. 그 우상의 숭배의 이유는 어디서 나온 거죠? 이방 여인들이었습니다. 그가 결혼했던 이방 여인들, 그들이 그 솔로몬과 결혼하면서 그 이스라엘로 들어오면서 그들의 신들을 가지고 들어오죠. 그리고 그 신들을 다 허용하다 보니까 그게 우상 숭배가 온 나라에 판을 치게 되는 그런 결정적인 계기가 되죠. 그냥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결국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의 뜻을 따라서 성전을 짓고 있긴 하지만 솔로몬의 관심은 다른 데 있다는 거죠. 우리가 보통 성경을 요약할 때 다윗은 전심이었고 솔로몬은 뭐라고 얘기해요? 반심이었다 얘기하죠. 그러니까 반만 하나님을 향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건축 중에 왕궁의 건축의 이야기가 있는 것은 이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현이라는 거죠. 은근슬쩍 왕궁을 짓는 것을 얘기하면서 솔로몬의 마음이 그 여인, 그 부인이었던 바로의 딸에게 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성경은 솔로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 왕궁 건축 이야기를 통해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성전을 열심히 짓고 있던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열왕기상 3장에 보면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보여주시죠. 근데 이번에는 아예 직접 말씀하십니다. 아마도 솔로몬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도 꿈을 보고도 제대로 깨닫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제대로 순종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강력하게 분명하게 이번엔 아예 말씀을 그대로
솔로몬에게 하시는 게 아닐까.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3장 말씀과 동일합니다. 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죠. 이야기해 주신 마지막에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오늘 지금 읽은 말씀과 똑같은 얘기죠. 네가 내 법도를 따르고 내 율례를 행하고 내 모든 계명을 그대로 지키면, 그러면 내가 너의 삶을 길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 축복하겠다. 내가 다윗에게 약속한 그 복들을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겠다. 똑같은 얘기죠. 같은 얘기를 또 하고 또 하는 건 뭐예요? 안 하고 있다는 얘기죠. 솔로몬이 이것을 들으면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솔로몬은 지금 온 나라의 모든 국력을 다 동원해서 또 이웃나라 원조까지 갔다가 요청해서 그야말로 사력을 다해서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근데 성전을 짓고 있는 그 솔로몬에게 네가 지금 성전을 건축하는구나. 그런데 나는 그거 별로 관심 없다. 내가 원하는 거는 내 명령을 따르는 것이고 내가 원하는 길로 가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솔로몬이 지금 열심히 성전 건축을 짓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죠. 성전을 짓는 헌신의 마음에 대해서 칭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하려는 충성에 대한 표현도, 노역을 하고 수고를 하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이 희생에 대한 것도 일체 언급이 없죠. 성전을 열심히 건축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솔로몬이 짓고 있는 성전에 대해서는 별 얘기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성전이 그다지 중요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지금 솔로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시는 것은 더 중요한 게 있다 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게 있다. 지금 네가 성전을 짓고 있지만, 그리고 이 성전을 지으면서 이 성전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기대하고 있겠지만 성전이 너를 복되게 하는 게 아니다 하는 거죠. 네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내 약속은 네가 성전을 짓는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내 뜻에 순종할 때 그때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13절 말씀을 보면 한 걸음 더 나가죠. 하나님 무슨 얘기하는가 하면 나는 성전에 거하지 않는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솔로몬은 지금 무슨 마음으로 성전을 짓고 있죠? 하나님이 거하실 집을 짓고 있어요. 하나님 여기 거하세요. 여기 하나님 계세요. 하나님이 있을 성전을 열심히 짓고 있는데 하나님 뭐라고 하면 내가 거하는 곳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는 것이다. 나는 성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가운데 있기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이 아무리 크고 화려하게 성전을 멋있게 지어놨어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 안 계신다 그러면 그 성전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이 솔로몬의 힘과 솔로몬의 능력을 상징하는 업적은 될 수 있겠지만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그냥 건물일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정성껏 지은 성전도 그들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을 때 어떻게 해요? 다 무너뜨려 버려요. 없애버리신다고요. 왜냐하면 그 성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순종이고 온전한 마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잊지 말아라. 계속 당부하는 거죠. 하나님 지금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성전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마음이 중요한 것이고 네 삶이 중요한 것이다. 내가 원하는 것은 멋진 건물, 뭔가 멋진 것을 나한테 만들어서 내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내 말대로 살아가는 거, 그게 내가 원하는 거다. 솔로몬에게 계속 얘기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는데 자기 혼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스스로 자랑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거 계속 얘기하셨죠. 다윗이 내가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짓고 싶습니다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는 집 필요 없다 그러셨거든요. 말하자면 하나님은 성막이 없을 때에도 내가 있을 곳이 없구나 라고 쓸쓸해하지 않으셨고요.
모세가 성막을 이렇게 만들었을 때 조그맣게 지었다고 왜 이렇게 좁냐고 불평하지 않으시죠? 다윗이 자기는 좋은 궁에 살면서 하나님의 성전이 없는 것을 안타까워해서 하나님께 얘기할 때도 야 너는 왜 좋은 집에 사는데 내 집은 없냐?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집이 필요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백성 가운데 그들과 함께하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물론 성전을 짓겠다는 다윗의 마음이나 솔로몬의 수고가 헛된 것이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도 다윗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지으라라고 허락하셨죠. 왜냐하면 이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사랑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다윗이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었고 헌신임을 아셨기 때문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더 중요한 게 있다, 네가 꼭 알아야 될 게 있다 계속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전 건축보다 더 기뻐하시고 더 원하시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이다. 근데 마음은 없고 형식만 남은, 그저 실적만 남은 헌신은 의미가 없다, 그런 얘기 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가 솔로몬의 성전 건축 또 그것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에게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정말 하나님이 과연 원하시는 게 뭘까 하는 거죠. 우리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한 삶이 되기 원한다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거예요. 솔로몬의 화려한 성전처럼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드리는 거 좋죠. 근데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삶을 더 원하신다는 거죠. 그런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 가운데 동행하시는 것을 더 즐거워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삶을 가만히 보면 우리는 솔로몬처럼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행동을 보면 사실은 사랑하는 여인들을 위해 왕궁을 건축하고 있는 솔로몬과 별로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 그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중심에는 사실은 내가 좋아하는 것들, 내가 원하는 것들, 내가 사랑하는 것들이 자리 잡고 있을 때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 내가 바라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 축복을 기대하면서 투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헌금하고 봉사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복 주실 거라는 기대감으로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하면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을까, 그런 계산으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건 아닌가 하는 거예요. 정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인데, 나는 하나님께만 뭔가를 자꾸만 만들어 드리려고 생각하면서 이거 드리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실까, 내가 이거 하면 하나님이 내 길을 좀 열어주지 않으실까, 내가 이거 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셔서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게 해주지 않으실까. 그래서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예배하고 힘을 다해 헌신하는데, 봉사하는데 그저 그것이 내 계산에 의한, 나만 열심히 나의 열정만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거죠. 하나님은 열심보다 순종을 원하신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뭔가를 이루는 것보다 먼저 말씀 앞에 엎드리는 것을 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좀 다시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그게 정말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그저 나를 위한 내가 보기 좋은 성전만 짓고 있던 것은 아닌지 좀 진지하게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헌신, 하나님께 드리는 이 시간들 과연 이게 어떤 의미인지, 내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헌신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그다지 기뻐하지 않으실 것들을 내 헌신이라고, 내 충성이라고 스스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위안을 삼고 있는 건 아닌지, 내가 이만큼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내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바라는 것은 아닌지, 내가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것들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작은 부분까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순종의 삶,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길을 걷는 삶, 그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귀하고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